그리스도인 영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이 참 이제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성도 넘치고 열성도 넘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제가 거의 매주 전국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확장하는 건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거의 다 정체 상태거나 지금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진례불 교회는 교회를 확장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다음 안식일부터는 저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가슴이 벅차고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저쪽에서 설교할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성도 있고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성도 있고 열성도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부족한 게 뭐냐면 영성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 영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 1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좀 이렇게 적용적인 설교를 드리기 전에 신학적인 문제를 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 할 때 이 비워가 헬라어 원문의 에케노센입니다. 그런데 그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인데요. 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신학이 케노시스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신앙하는 데는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적인 것들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신학과 교리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돼요. 신학과 교리가 병들면 신앙생활이 병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로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나왔는데 우리말로 하면 비움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명사로는 케노시스인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쓸 때는 형용사화 해가지고 케노틱 테올로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움의 신학 혹은 비움의 기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케노시스 신학은 19세기 후반에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고트프리트 토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한 신학인데 물론 이제 독일 그 튜빙겐 학파가 신약 성경을 공격하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인데 이 방어를 하다가 이게 조금 잘못된 데로 갔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말씀 곧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인간으로 활동하실 때 자기의 영광과 권능의 속성을 자발적으로 포기 또는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은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성은 포기 혹은 철회하셨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성령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영광과 권능의 속성들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대해 알지조차 않으셨다는 사상입니다. 이 케노틱 기독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의 어떤 속성, 예를 들면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이런 것들은 포기하셨다. 그것을 철회하셨다. 이런 주장인데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이라고 하는 책 234페이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을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을 취하시면서도 신성을 유지하셨다. 요 이제 뒷부분 때문에 이제 일부는 이렇게 수용하는 학자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칼케톤 신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신학을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셔야 되냐면 그 완전주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시작이 같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죄성이 있다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성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을 때는 신성은 완전히 비우셨다. 그래서 인성만 있었다. 그래서 우리와 같다. 이렇게 자꾸 우리와 같다고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칼케톤 신조가 뭐냐면 그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여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게 칼케톤 신조입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독생하신 자는 양성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신성도 그대로 남아있고 인성도 그대로 남아있다.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그러나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로 작용한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이라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칼케톤 신조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신조도 이 칼케톤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 기원 신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두 개의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분은 신인이시다. 신성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인성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좀 건너뛰어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으로 융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하나인데 본성은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기를 그치셨거나 그분의 신성이 인간적 수준으로 격화되지는 않았다. 각각의 본성은 제 자리를 지켰다.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 근거로 골로새서 2장 9절을 듭니다. 바울은 그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비워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충만히 계신다. 그 칼게톤 신조를 저희 재림교회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신성의 모습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나 행동하신 것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신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을 그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여기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것은 신성이 번쩍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성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신성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인성에 대한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원래는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 인성적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죠. 인성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삶 속에서도 신성이 번쩍인 때가 있었고 인성이 적나라하게 또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케노시스 신학은 케노시스 신학, 즉 비움의 신학은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신성을 완전히 비우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 신성의 사용과 특권을 자제 혹은 유보하신 것이다. 신성을 유보하거나 자제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림의 날을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거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신성을 회복했을 때는 그분이 재림의 날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당연히. 이건 인성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인성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신학적인 건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비운 것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뭘 비웠는가 하면 동등됨을 취할 것을 비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지만 그것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동등됨을 비우고 자기를 비웠다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를 어떻게 비울 것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비워야 할 자기는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무엇을 비울까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비우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성, 갈망, 양심 이런 것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여기 내 지체 혹은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정욕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 나는 누굴까요? 이 위에 속사람 나지요?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또 다른 나가 금방 옆에서 그러더래요.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조금 더 즐기고 나중에 이제 정욕에서 구해달라고. 이게 우리 안에 이 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고 또 우리 죄된 본성, 타고난 죄로 기울어지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겁니다. 이 죄성의 이 죄된 본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기심에서 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고통하는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이 필라우토스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뜻도 있고 이기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이 고통하는가 하면 전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요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반 결혼, 엑셀 이혼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생활비도 반반, 육아도 반반, 가사도 반반, 돈도 반반. 이 결혼이 다 반씩 나눠서 하자. 그래서 생활비, 이제 뭐 난방비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생활비는 공용 통장을 만들어 갖고 각각 서로가 이제 얼마씩 입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는 이제 같이 공용 생활을 하고 생활비를 내고 나머지 버는 건 각각 벌어서 각각 관리를 한대요. 우리 아들 딸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같이 마트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시장을 보는데 아내가 이제 그 생리대가 이제 필요해서 하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남편이 계산하고 나오면서 생리대는 공동 비용이 아니니까 6,700원 입금해라. 그래갖고 싸움이 시작돼갖고 이혼하러 왔대요. 이혼이 이렇게 시작된대요. 이제 명절이 돼갖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사는데 이제 한 집 선물은 부모님 걸 사보니까 20만 5천 원. 이쪽 건 또 사보니까 19만 8천 원. 이게 왜 니네 건 더 비싼 걸 사고 우리 건 또 싼 걸 사냐.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또 이혼하러 오고 또 이제 친정집을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니네 집 가는 거니까 기름값은 네가 내라.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웃지만 젊은 사람들은 저 우리 얘기인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셀 이혼이 뭔가 했더니 이게 실제로 이제 누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자기들의 그 엑셀로 이제 돈 쓰는 거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이걸 가지고 온대요. 이렇게 약속을 했고 돈은 이렇게 썼고 일은 이렇게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내가 승소하게 해달라 이렇게 제출한다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걸 내가 한 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대로. 네, 세탁기 관리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 파란색은 아내가 하는 거예요. 빨래 돌리기, 빨래 꺼내기, 건조기에 넣기, 건조기 돌리기는 아내가 하고, 빨래 꺼내기 이 잠깐만 그리네요. 그 다음에 건조기 물과 먼지를 청소하는 건 남편이 하고, 그 다음에 빨래 정리, 개기는 남편이 하고, 그 다음에 옷장에 넣는 건 남편이 하고, 뭐 지금 뭐 설거지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하다못해 소변 대변 보는 것까지 다 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요걸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에 보니까 결혼은 왜 한 거요 도대체. 그리고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정확한 배분을 해야 한다면 그냥 각자 삽시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아깝고 상대방이 더 갖는 게 싫으면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도 돼요. 이렇게 하니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예. 그래서 한 변호사가 이랬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결혼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으로 본다. 마치 사회생활 하듯 결혼 생활의 여러 부담을 규격화하고 나누려는 듯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의 그 기저에는 그 안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갖고 덕 좀 보고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손해봤다. 그래서 나는 결혼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고통의 그 근본은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가장 광범위하게 탐닉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장애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기심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왜 불만이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긴 해요. 이런 생각들이 반씩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 합리적이긴 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속성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기르는 겁니다. 이정옥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여성 잡지 중에 여원이라고 하는 잡지 아세요? 거기서도 근무를 했고 또 여성동화 옛날에 많이 보셨죠? 거기 편집국장도 하셨고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한 20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경기도에 있는 한 실비 양로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은퇴하시고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한 100명이 조금 안 되게 96명인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10년 동안 그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갈 때 어떻게 나이를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내려놔야 하고 무엇을 비워야 할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책이 밥만 버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입니다. 뭐 내용이 이 책이 한 권이 많지만 그중에 제가 조금 이기심과 관련해서 흥미있게 읽은 것이 뭐냐면 노령연금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당시 노령연금이 83,000원이었대요.
지금은 많이 올랐죠. 한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8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80이 된 할머니가 노령연금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1억이 넘으면 안 준다고 하니까 3천만 원을 다른 할아버지한테 빌려줬어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줬어. 그 노령연금을 타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곧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좀 싼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활비를 못 내서 딴 데로 싼 데로 갈 정도면 3천만 원을 그거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천만 원 뜯긴 거예요. 근데 8만 3천 원씩 1년 계산해 보니까 뭐 90, 뭐 얼마 나오더라고. 한 100만 원 나온다고 하고. 그럼 이분이 80세니까 10년 살면 90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총 탄 그 노령연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3천만 원을 남한테 빌려줬다가 3천만 원을 다 뜯기는 거예요. 78세 된 할머니가 계신데 이제 노령연금 신청하라 광고가 뜨는 걸 보고 이제 다른 할머니들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두 할머니는 노령연금이 나오는데 자기는 안 준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따진 거예요. 왜 난 안 주냐? 할머니는 돈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돈을 1억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저 두 할머니가 돈이 1억이 안 되지만 나보다 사실은 더 부자다. 근데 아들, 딸 이름으로 다 명의를 돌려놓은 거다. 내 통장 봐라. 나는 1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무소 직원이 할머니 요새는요 이 컴퓨터가 형사보다 더 영리해가지고 할머니 숨겨놓은 돈 다 찾아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들도 모르게 1억을 숨겨놨다고 실토를 하더래요. 그거 양로원에서 1억 죽을 때까지 못 다 쓰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노령연금 8만 3천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따지고 싸우고 뭐 그 외에도 뭐 그 자취회장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이제 젊어서 이제 사회에서 뭐 이렇게 좀 소위 이제 뭐 이런 직 하나 장자리 하나 못 맡아본 분들이 거기 와서 그 자취회장 한번 해보려고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음해를 하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저리 가라래요. 이런 모습들을 쭉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나목의 가난으로 겨울을 이긴 과일나무의 꽃이 만발이다. 버리면 자유, 놓으면 평화. 나무는 우리보다 먼저 청빈의 지혜를 터득했다. 꽃이 만발한 과일나무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 이룰 수 없는 희망으로 흘러넘치는 내 가슴에 위장된 허욕들. 가진 것 반만 버려도 행복이 만발할 것을. 지금 나무들이 저렇게 꽃을 피우는데 겨울에 그 나무들이 물을 빨아 올리지 않고 자기 속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겨울 추위에 다 얼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나무도 겨울이 오면 나를 비워야 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만이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끌어모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신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워야 할 게 뭐라고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거 하나만 비워내면 금방 평안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이기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내일부터 안 싸우고 살 수 있어요. 섭섭하지 않고 남편 아내 섭섭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비울 것인가?
1976년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걸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건 뭐 생물학계뿐만 아니라 과학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킨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한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 도킨스가 유전자에 집중함으로써 그 유전자와 환경 간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기독교에서도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너무 단순화해서 유전자로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다. 그리고 윤리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도킨스는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주장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지적한 것 중에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해 보면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실제로 모양을 바꾼 이기주의인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이나 형제를 돌봐주는 것도 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유전자가 하는 짓이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언젠가 나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 유전자를 보다 더 안전하게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이기적인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주장을 제가 근본적인 건 싫어하지만, 이 사람이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건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기꺼이 협동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의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는 나를 비롯한 모두가 원하는 이상향이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만 기댄다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꿈이기도 하다. 관용과 이타심은 가르쳐야 습득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타적이 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타적으로 보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그 기저에는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기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는 뜻이지만, 이것을 교훈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에 보면 이 구절에는 바울의 승리의 경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구주를 위해 신실하게 봉사한 생애 내내 바울은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몸부림치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인 생애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아 부정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 내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찬상본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설교를 하거나 이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가르친 거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 수 있어, 이거 자랑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성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게 뭐예요?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을 얘기할 때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가정을 든든하게 하고 만족도를 또 높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석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랑의 모든 특성 가운데서도 이것은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내가 왜 손해봐? 내가 바보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먼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으로 인해 번번이 다른 모든 사람이 가려져 버리지만 그리스도의 길, 사랑의 길에는 자아를 마지막에 두고 다른 사람을 첫째에 둔다. 그래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승질 나는 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이기심을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타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했던 어떤 사랑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리예요.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꿔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잘 지키면 다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요지이다. 흔히 그것은 권세 있게 보이는 말씀으로 지시되고 명령으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만일 간직하고 있으면 인간 전 존재를 타락시킬 이기심을 사람의 생애에서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달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 가려면 반드시 이기심을 없애야 돼요. 이기심을 가진 채로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구원은 나 먼저가 아니라 첫째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그 다음에 너 먼저. 하나님이 제일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현대인 성경에 보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돼.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덕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있는 집이, 우리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타심이 어디서 오는가?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진화적
견해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뇌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온다. 다시 말하면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함으로 누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규범에서 온다. 또 인센티브, 이타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심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 공감, 부정적인 감정의 완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이타심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타적이 되기가 어려워요. 보통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이 성장해서도 남에게 사랑도 줄 줄 알고 성격이 원만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사랑에 이게 궁핍한 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이가 7, 80이 돼도 계속 나 좀 채워줘, 나한테 해줘, 이게 나밖에 모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면 이타적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만 보여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사람들 누가 다 나 안 알아줘도 누구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실 때 전 하늘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줬다면 여러분 생명 전체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결코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다.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맞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실천할 때 첫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너무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 여기 시옷이야 이게. 어떤 사람이 지읒으로 읽어 이걸.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제도를 통해서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무 집사를 하고 식사당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돕기입니다. 정기적인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남을 돕기 위한 제도를 통해서 연습을 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면요 거지 1,000원 주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남을 돕는 건 아예 저는 정기적으로 얼마를 딱 떼놓는 게 있어요. 제 수입 중에서 얼마를 딱 그건 돕는 용으로 떼서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쓰거든요. 그게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기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1970년에 샀는데 저희 아버님이 트럭으로 몇 트럭 갖다 책을 버리고 집사람이 내가 은퇴할 때 많이 버려갖고 이게 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안 버렸더라고요. 이 책은 일본 고바야시 유카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천주교 신부예요.
근데 1960년대니까 그러면 그 일본의 카톨릭이 크지 않잖아요. 뭐 그때 신자 수가 한 30만이 조금 넘을 때인데 이분이 여러 개 라디오 방송에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방송을 했어요. 이게 그만큼 대중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고를 모아서 출판한 것이 아름다운 인간상이라는 책인데, 근데 이렇게 문고판으로 나와서 제가 값을 보니까 400원 주고 샀더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지금 35,000원 주야 산대요. 예. 근데 여기 네 번째,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기쁨이라는 그 난에 보면 아주 옛날에 그 재밌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내가 받는 모든 은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미소를 띠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현금 출납부에다가 그건 지출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준 것은 수입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 결산을 딱 해보고서 이게 이문이 많이 남으면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남을 도와줄 때도 저 사람이 제발 고맙다는 말을 안 했으면 한대요. 왜냐하면 기껏 짐을 들여다 주면서 이건 내가 이제 3,000원 오늘 수입이다 이렇게 하고 들여다 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2,000원을 깎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2,000원이 또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을 도와줄 때마다 제발 고맙다는 말을 안 했으면,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젊은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했네 이렇게 핀잔을 줬으면, 그러면 그냥 송두리째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목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타심의 그 진정한 것이 이런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조건 없이 당신이 잘 돼야 합니다. 당신이 잘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케노시스 신학이다. 자기 비움의 신학이다. 이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